이 시간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제4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7쪽 읽겠습니다. 347쪽 디모데후서 제4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신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또 거룩한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거룩한 날과 백명해 주시는 이날 함께 예배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동력을 그는 어디에서 얻었을까? 오늘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의 서신,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도 겪고 또 우여곡절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보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이유 또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로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이유를 잘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내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곧잘 오해하거나 또 때로는 그냥 그렇게 살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잖아요. 대다수의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로 착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고 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했었죠. 큰 일을 당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들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넘어져서 다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가도록 한 거였습니다. 다윗이 본 게 그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쉽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실로로 옮기려고 했었죠.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늘 보는 관점, 보는 것이 세상이다 보니까 신앙도 세상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원칙을 찾고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다 사라지거든요. 다 살고 있거든요. 또 대다수의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찾지 않고도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겁니다. 큰 거대한 물결에 그냥 다 같이 밀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큰 강줄기에 그냥 밀려서 앞에 있는 물줄기는 뒤에서 물이 밀어제끼면은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그냥 밀려서 어느덧 가서 보니까 바다에 이르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거냐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모두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말함에 있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내 안에서 권세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큰 에너지가 되고 큰 시너지원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연결고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먹는 겁니다. 육체적인 양식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먹기만 해도 우리는 삽니다. 먹기만 해도 육체적인 양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적인 양식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 또 힘을 얻는 근원은 바로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매우 굶주리셨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너 배고프지? 너 능력 있잖아.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어리로 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한번 해. 왜 배고프고 줄이고 있어? 그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원래는 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육체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말씀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렇게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렇게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고 그들은 죽게 된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게 된 거예요. 양식으로는 육체는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양식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충분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위에서 물이 밀려들면은 밀려서 떠밀려 가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육체적인 양식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냅니까? 충분히 감당하니까 모든 대다수의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영적인 권세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운행되어지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왜 경험하지 못하고 왜 이것을 또 누리지를 못하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라지니까, 육체적으로 사라지니까.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 없이도 이 세상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더러 영적인 능력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육체적인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냥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데, 그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제가 뭔가를 잘해요. 내 자녀들 중에. 그걸 내가 압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막 마음이 아파요. 그거 하라고 막 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또 좀 권면도 하고 또 부추기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심정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자기 자녀들이 그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을 그냥 묻어들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도와주신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왜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 곁에 서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냐? 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사는 까닭은 매일매일 양식을 먹기 때문이죠. 아침, 점심, 저녁. 혹시 한 끼는 굶을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아침을 굶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지 않으면은 우리 배는 금방 허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힘이 안 나요. 며칠 금식하면은 도저히 버텨내지를 못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양식을 매일 먹어서 육체가 힘을 내서 걷고 뛰고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걷고 뛰고 육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을 유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육체적인 양식처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도 챙겨서 먹어야지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간혹 꿈에 떠서 먹는 식으로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양식을 지속적으로 때를 따라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되고 여러분들 밥 먹기 싫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먹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게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싫습니까? 요즘에는 좀 더 그냥 하루에 그냥 무슨 알약처럼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먹고 하루 버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꼬박꼬박 3끼를 왜 먹나? 또 2끼를 왜 먹나? 제가 그런 말 하면은 저는 3끼야 아니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들이 저를 보고 뭐 1끼, 2끼, 3끼 다 먹으면은 뭐라 그런다고요? 네. 종간다 새끼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막 2끼씩 먹고 또 그러나 봐요. 근데 저는 3끼를 먹는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종간다 새끼래요. 근데 3끼를 다 먹어야지 힘이 되고 또 에너지원이 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좀 귀찮아요. 2끼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면 또 알약처럼 그냥 약 하나만 삼켜서 하루 정도 버티면 능력이 되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기 싫어요. 이게 점점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가 봐요. 그러잖아요. 영적인 양식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육체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양식은 더더군다나 안 해봤으니까 지속적으로 또 때를 따라서 정해서 먹지 않아 버릇하다 보니까 더 먹기 싫은 거예요. 육체적인 양식도 한 끼를 걸렀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양식은 안 해버릇한 과정 속에서 이거 누가 챙겨서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다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니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세요. 질그릇같이 만들어 놓으셨대요. 우리 그래서 시편에 보면 질그릇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질그릇. 깨지기 쉽고 또 때로는 부딪히기 쉽고 부딪히면 깨지기 쉽고 그러잖아요. 이 질그릇 인생, 질그릇 화분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질그릇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값질 수가 없어요. 질그릇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화분 그 자체로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저 밑에 가면은 창고는 아니지만은 빈 화분들 그냥 그대로 쌓여 있어요. 빈 화분. 여러분들 빈 화분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인생인데 빈 화분으로 살아가면 창고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값지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은 아니지만은 저 화분이 있잖아요. 저게 그냥 화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저 하나도 꽂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옆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 화분이 빈 화분이라고 하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여기 딱 갖다 놓습니까? 아무리 멋진 화분이라고 하더라도 빈 화분이라고 한다면
창고에 있죠. 창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질그릇 인생인데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창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화분에 아름다운 꽃이 있으니까 이 화분이 화분다워져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더 못한 화분이라고도 가져갑시다. 지금 요건 유약이 입혀져서 하얀 화분인데 좀 투박한 그냥 질그릇 그 자체 투박한 화분. 근데 거기에 백합꽃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다 올리죠? 우리 다른 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꽃을 잘 다루시는 집사님들 있죠. 그 집사님 어떻게 하죠? 그런 화분을? 네, 뭔가를 덮고 심는 거예요. 포장지가 있어요. 포장지. 질그릇은 수박에서 볼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꽃이 있는 겁니다. 백합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그릇 때문에 여기 올리는 게 아니고 그 꽃 때문에 이 강당에다 올리는데 그 질그릇이 안 예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포장지로 싸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질그릇이에요. 이 유약이 입혀진 그릇도 아니고 정말 투박한 질그릇.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사자의 입속에서 너를 건질 거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18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왜 건져내십니까? 질그릇 투박한 그릇 같으면 그냥 방치해버리죠. 창고 속에 그냥 넣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까닭은, 이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까닭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보화가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그릇을 포장해서라도 올리는 거예요. 포장해서라도 여기에 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까닭은 이 질그릇 자체만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날마다 매일 3끼 이상씩 꼬박꼬박 하나님 말씀을 챙겨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소망하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창고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깨뜨려져서 쓸모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계속 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담아서 꼭 눌러 채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호수가 있는데요,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근데 나가는 것이 없으면 그 물은 썩어요. 예, 우리 4대강이 실패했으니까 볼을 막아가지고 물이 흐름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나로 새롭게 하고 나로 능력이 있게 하고, 그래서 그게 내 힘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서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떡으로만 산다면은 육체적인 떡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기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힘을 내고 또 거들먹거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인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는 이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육체적인 양식으로만 살지 말고 영적인 양식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축적시키고 이게 에너지원이 되고 이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아버지 하나님 밀려서 바다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